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1970년대 우리 한국의 참여 시인, 실천 시인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크리스마스와 우리 집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이 성탄절의 메시지를 굉장히 깊게, 제가 인상 깊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동청 가지에 까마귀 열매가 달리는 빈 초겨울 저녁이 오면 호롱불을 켜는 우리 집, 들에 계시던 거친 손의 아버지, 그림자와 함께 돌아오시는 마을 밖의 우리 집, 은접시와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없어도 웃는 우리 집, 모여 웃는 우리 집, 소와 말과 그처럼 착하고 둔한 이웃들과 함께 사는 우리 집, 우리 집과 같은 베들레헴 어느 집에서 우리 집과 같이 가난한 마음과 마음의 따스한 꼴 위에서 예수님은 나셨다, 예수님은 나신다, 이런 시입니다. 예수님은 나셨고 예수님은 나신다. 자, 이 시에서 풍기는 이미지 같이 성탄의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마음들 가운데 탄생을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마음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난한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오신 그 성탄의 예수님을 기쁨과 평화와 감사로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 인류가 듣던 소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온 인류에게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임마누엘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8장 8절 보시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해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게 되는데 마치 물이 목에까지 찰 정도로 큰 홍수와 같았다, 이런 뜻이죠.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디글라 빌네셀의 대군이 몇 년 안 돼서 이스라엘의 넓은 전 지역을 다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죠. 그리고 예물을 탈취해 간 것뿐 아니라 앞으로 곡물까지 바칠 것을 요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피해는 그 이후 산해 드립 때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도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편 날개가 우리 땅을, 나와 우리 모든 이 땅과 백성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온 땅이 큰 물에 잠긴 것까지 위기에 처했을 때,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이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절망 속에 빠진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부모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다고 믿을 때 아이들은 깊은 수렁에 빠졌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곧바로 일어서게 되죠. 이와 똑같이 임마누엘의 은총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은총인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시리에 빠져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총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23절은 그 증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처녀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본문 중간에 따라합시다. 동거하기 전에. 이 동거하기 전에 이 문장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이 누가복음도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렇게만 됐습니다. 마태가 동거하기 전에 이 문장을 추가시킨 것은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고 실제 결혼식을 해서 같이 합방을, 그러니까 동거하게 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에 따르면 약혼하고 또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고 또 이제 실제 결혼해서 같이 합방하는데 대략 1년 정도 기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동거하기 전에 이 문장을 추가한 것은 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혼인 풍습에 남자가 아내와 동거하기 위해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합방하면 그때서 이제 결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젊은이의 그때 상황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신부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아기는 그 이후에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봐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이 성사된 다음 1년 후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그 이전에 잉태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잠자리도 하기 전에 아기가 임신이 됐지 않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기적적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증거다. 이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동정녀에게서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의 동정녀에게서의 탄생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구속의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근거가 되고, 또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은 죄가 단 1점도 없으신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의인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교리입니다. 즉 예수님의 동정녀에게서 탄생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죄를 대신해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의 동정녀에게서의 탄생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따라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예언이 됐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의인으로서 처녀에게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평화와 감사로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하면 인간의 몸으로,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지위, 사역, 위치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말로 이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주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임마누엘은 단어 3개가 합쳐진 단어죠.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뜻이죠. 마누, 우리와 이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세 단어가 합해서 임마누엘 단어가 됐는데,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아야 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리는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친히 가장 추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 증언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따라합시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증언을 했죠. 요한 2서 1장 7절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는 미혹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성탄의 예수님께 온 마음과 기쁨과 감사와 평화로 그분을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예언된 대로. 그분은 예언된 대로 탄생을 했습니다.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 가리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처녀 잉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포괄적인 것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아주 많이 기록이 됐습니다. 특별히 본문 22절에 된 것은,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된 것은, 이 문법을 보면 능동태, 집설법, 현재 완료형, 동사 여러 가지 이 문법이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이 예언된 그대로 지속적으로 성취를 되다가 이미 완성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예표들 그리고 메시아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메시아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대로 그 모든 예언을 현실화시켰죠. 구체화시켰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있어서 결코 모순됨이 없이, 결코 헛점이 흠점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완결이 됐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원복음, 원자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사탄과 치명적인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시겠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사탄에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인류를, 죄에서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인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되고 선포됐던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탄생을 하신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그 성탄의 예수님, 예언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탄의 예수님을 마음의 큰 기쁨과 감사와 평화로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며 탄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당시 괴족이나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깊은 잠에 달콤한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양을 지켜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첫 성탄의 소식을 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성탄 소식을 가장 먼저 안 것으로 기록이 됐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가장 먼저 누가 알았느냐? 동방 박사냐? 목자들이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목자들이 먼저 알았다는 것이 정설이죠.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탄생하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집에 계실 때 경배하러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자들은 성탄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지만 빈손으로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지만 이들은 그럴 만한 재물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아기 예수님은 그들 가난한 물질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이 목자들의 경배 속에 탄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내 마음의 경배를 받으며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와 평화로 경배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큰 신비이자 가장 놀라운 인간이 얻은 은총 가운데 최고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하셨고 친히 가장 추하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을 했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탄생을 했고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며 탄생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2018년 성탄절에 미천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며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성탄은 평화의 성탄입니다. 오늘 이 복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이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경배하시고 또 주님이 아기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로서 내 안에 평화가 가득해서 나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